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13번째 죄의 종과 의의 종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글 중에 그날 이후라는 글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고 많은 사람 치유한 이후에 다시 오신 그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게 있습니다. 이 절름발이를 고쳐서 건강하게 해줬는데 다시 만났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못 알아봤지만 이 고침받은 사람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전히 구걸하는 모습, 폐인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불량배가 있는데 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알고 봤더니 맹인이었어요. 눈을 뜬 맹인이었어요. 너 왜 이렇게 사냐라고 물었더니 눈 뜨고 보니까 세상에 못 볼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질 되는 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삶을 고쳐준 여인도 원래 자리 돌아가서 이렇게 사는 거죠. 한 번의 기적 체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래 자리로 돌아간 그 모습을 생각하게 하면서 이 소설은 사실은 변화된 인생이란 것이 그 정말 하나님 안에 계속 살아가는 어떤 것이란 것을 우리에게 반면교사처럼 얘기를 해줘요. 로마서 6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은혜대로 살면은 그럼 죄랑 상관없이 살면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렇지 않냐? 죄와 상관없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은혜 안에 산다는 그런 의미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강조합니다.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거 아니다. 은혜 안에 사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아니 종교에서 도덕성을 유지하려면 그래도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적하고 계속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덕이라도 이렇게 지켜가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과 상관없이 됐다라고 말하면은 죄를 지어도 되는 허가증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죄 아래 있지 않다.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은 사람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죄에 대해서는 죽은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오늘 보충 설명을 세 가지를 들어서 쭉쭉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될지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주 단순화시켜서 예를 딱 들어줬어요. 죄의 종이 있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그런 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의 판별이 되는 거예요. 리트머스 종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고 있느냐?
죄에 순종하고 있으면 죄의 종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죄를 범하면 죄의 종으로 드러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한 길은 사망에 이르고 한 길은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죄의 종, 순종의 종.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란 본질상 내 자신을 사실은 섬기는 거예요. 내 욕구를 쫓아서 만족시키려고 하다 죄의 유혹을 받아서 사망에 매여서 사는 게 죄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것도 안 택하고 저것도 안 택하고 내 의지대로 살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적 중립국은 없다. 택하지 않은 것은 제3의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냐 예스냐 나는 안 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안 택하는 것은 노라고 말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 중립국은 없다.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두 길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했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거기까지요. 사람의 어떤 예, 단순화시켜서 비유로 얘기한다. 죄의 종, 의의 종, 이렇게 순종의 종, 의의 종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는 어떤 루트가 있었다는 게 뭐예요? 중간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훈의 본, 전하여 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거예요. 이게 전해졌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맡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 복음에 맡겨진 거예요. 그 교훈의 본에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맡겨진 거예요. 그 복음에 우리의 운명이 맡겨진 거예요. 그것을 믿은 자들에게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 스스로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사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변화가 나타난 건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전해진 바 교훈의 본이 바로 이 복음의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종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은혜로 의롭다 하는 것을 얻게 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하신 선언에 대해서 아멘하는 사람들이에요. 곧 자신의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입니다. 해방되었다. 죄랑 관계없고 죄에서 해방됐다. 이 죄의 영향력은 영적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육체적 질병으로, 관계와 환경의 저주로까지 나갑니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얘기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자유, 해방,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해방함을 입었다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사실로 계속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건 무슨 종입니까? 의의 종이다. 이건 옮겨졌다. 이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객관적 진리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단순화해서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했다 지금.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다. 너희도 예수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의 종이.
정말 비참한 저주와 잔혹한 종에서 은혜로운 종으로 변환이 나타났고, 갇힌 감옥과 같은 종에서 자유하는 종으로, 열린 종으로 변화가 나타났고, 강요되어지고 등에 칼 꽂힌 상태로 막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반응에서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반응으로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종에서 생명에 이르는 종으로 옮겨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19장 하반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에 너희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19절 하반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두 주인 두 길이 있는데 과거에는 불법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그 길을 걸었다면 이제는 은혜 안에, 그 십자가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거룩함의 길을 걸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강권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너 안 걸으면 큰일 나, 안 걸으면 죽어 하는 옛날의 율법 같은 엄격한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얘야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이 길을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이 길을 가자 하는 그런 따뜻한 권면의 목소리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따뜻한 권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옳고 그름으로 막 엄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야, 너 왜 이렇게 불법을 행해? 너 거룩하게 살아. 이런 게 아니란 소리예요. 다시 한번 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마음의 분위기가 어떤 마음이에요? 깊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예요. 얘야 내 손 잡어, 이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면서 손 붙잡아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데리고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종만이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두 가지 길이 있고 두 가지 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의 종이 되면은 뭐에는 자유롭냐면 의에는 자유로워요. 죄랑 계약을 맺어버리면 이쪽은 이제 가버리기로 결정하면 그러면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싹이 열매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죄의 열매, 죄를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샐러리는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가 가는 그 길은 결국은 사망으로 지급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종생활이 두 가지 종생활이 있어요. 죄의 종의 생활이 있고 하나님의 종의 생활이 있습니다. 한쪽은 한쪽은 그러니까 죄로의 길을 걷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자유로운 길을 걷는데 죄의 길이에요. 이것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죄에서 자유롭지만 의에 대해서 종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의 종일 때는 하나는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어디에 자유롭습니까? 어디에 자유로워요, 여러분? 찬송가 잘 아시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죄에 자유로워야 돼. 죄와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그것의 영향력 안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의라는 상관없이 산다는 소리예요. 의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의에 대해서 우리는 자율적으로 얽매여야 돼요. 이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의가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근데 죄의 종은 의로부터 자유로워요. 근데 요게요, 아주 매혹적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게 죄의 유혹이 와서 이 의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의로운 법령 말씀이 있는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매혹적이에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만해요. 그래서 그 매혹적인 것으로 종종 유혹을 받아서 쑥 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없었던 수치심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자기 몸 안에 사망이 들어옵니다. 환경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마음속에 수치심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모습이고 인간 모두의 실존입니다. 죄책과 수치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은 거친 양심이어서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깊은 곳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조적으로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은 부끄러움 대신 거룩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사망 대신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여러분 영벌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여기서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싹이라는 표현을 쓰죠.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물이 하루하루 선물이 주어져요. 아멘이십니까? 하루 힘들게 살아도 주님이 한날의 괴로운 그날을 끝낸다 그러잖아요. 왜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설가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지만 성경에서 내일은 내일의 예비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 안에 있는 삶의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은혜의 눈길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게 정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입니다. 6장 전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던 죄의 권세에 있어서 죽었다는 객관적인 교리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죄의 운명에 대해서는 죽었다. 끝났다.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누리며 여기며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마침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자유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 자유케 되져서 이제는 그 자유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진짜 인격적인 자존감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영광스럽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 인격적 자유를 가지고 의의 종이 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라고 성경 얘기를 해요.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양된 아이들이요 집에 들어와서 어떤 아이들은 그런데요 한동안 계속 청소하고 막 쫓겨날까봐 부모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닌데 쫓겨날까봐 그렇게 안에 아이로 사랑받는 자격으로 이미 다 받아들여졌는데도 고아의 심령이에요. 고아의 심령.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은 사랑받는 자로서의 노력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아니다. 이미 내 안에서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고 존중받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아의 심령으로 사는 것,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커버하려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결핍이 에너지가 돼요. 그 결핍으로 에너지 삼아서 많은 일을 이룰 때도 있어요. 부를 이룰 때도 있고 성공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취해봐요. 그 마음 안에 만족함이 있느냐? 없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온 세계 모든 철학자, 문학가들이 평생을 살면서 계속 얘기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받는 마음, 인정받은 마음,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기로부터 체험이 없으면 평생 없습니다. 무언가를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거 안 돼요. 아무리 옆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사랑을 얘기를 해줘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것이 채워지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의의 종들이다, 받아들여진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아들로서 새로운 존재성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은혜 안에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을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영적 고민과 고투 중에 발견한 것,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드디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삶과 내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주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필리핀의 고아 아이들을 방문했던 세계적인 CCM 가수 타미 워커의 이야기. 아이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뱅뱅뱅 돌다가 또 내 이름 뭐예요? 또 물어보고 막 얘기해주면 또 와서 막 묻고, 너무너무 애가 좋아하더니 자기 이름 불러준 것에 너무너무 좋아하게. 그래서 타미 워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쓴 노래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얼마나 큰 감격.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 자체를 경험한다는 것이, 이게 복음 안에서 느끼는 은혜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모든 걸 품으시고, 여러분, 노예 같은 종이 아니라 존중받는 아들로서의 의의 종이 바로 이러한 태도, 이러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기 전에 태아 안에서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게 떼냄을 당하고 막 그런 공포의식.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공포가 심할까라고 이렇게 들어갈 때 태아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발견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치유할 때 방식이 있어요. 담요를 딱 깐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딱 누우면 한 사람은 태아처럼 눕는데요. 그럼 담요를 그 위에 자궁처럼 다 덮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너는 축복받은 아이야, 너는 존귀한 아이야,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나는 괜찮아 했던 사람도 눈물이 펑 터지고, 어떤 사람 그곳에서 난 좀 더 있을래 하고, 그리고 그 체험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과정이 십자가의 과정이에요. 십자가 품 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받는 딸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태어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장소입니다. 추천도서 탕자의 귀향, 탕자의 귀향, 헨리 나우엔, 요즘 이게 좀 새롭게 양장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꼭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탕자의 귀향, 헨리 나우엔 책을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사실 성경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함을 받았다. 너의 모든 죄와 저주는 내가 다 가져갔다. 지금 나타난 저주마저 내가 지금도 구원자로서 내가 서 있다. 힘들더라도 걸어라. 너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평생 들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훈의 본이에요. 이게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안전하고 사랑받는 음성을 다시 듣게 된다면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국률하심과 사랑의 권함을 통해서 변합니다. 술 먹고 난장 부리던 청년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그 사랑하는 아내의 지지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했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랑과 그 모든 이 생명의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그 앞에 전제된 게 있어야 돼요.
얘야, 너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고 내 자녀고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 너는 내게 참으로 존귀한 자다. 그 음성 안에서 주님이 권하는 치유의 음성이야. 의의 길을 가자. 거룩한 길을 가자. 사랑하는 자야, 내 길을 가자. 이 권면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의 종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작동을 안 한다고 자꾸 들이밀고 뭐 은혜라고 하면서 뭐 그냥 막 살면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다른 어떤 이론으로 생각해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 겉으로는 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하는 과정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안에 비록 어렵지만 이것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영토가 넓어집니다. 민들레 영토처럼 홀씨가 뿌려준 것마다 자라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 우리의 환경 안에 이게 시작됐으면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왕국이 더 넓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의 왕국이 더 넓어질지어다. 더 넓어질지어다. 오직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를 시킵니다. 교육학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하워드 핸드릭스.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전제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 전에 먼저 신뢰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뢰와 사랑 안에서 사람들은 바른 가르침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 안에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루터가 이걸 깨닫고 무릎을 꿇고 있고 그 고뇌스럽게 그 성을 올라가면서 이 고행을 했던 것을 스톱하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 천국 티켓, 이 구원받은 은혜를 그냥 마지막 날에 죽을 때 베드로가 문 앞에 지킬 때 너 이 천국 어떻게 들어올래? 할 때 뭐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저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음성을 믿고 그 사랑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음성에 누리고 지금 또 걸어가는 이 길, 이 길의 끝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만 하실 뿐 새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부끄럽게도 그리스도를 조각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삶의 현장에도 내가 이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또한 성령을 파송하셔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견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계속 깨닫고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내 힘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전략이 있어요. 두 길이 있어요. 사람들을 통제하고 변화시키려는 두 전략이 있습니다. 율법의 전략이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지불에 대해서 죄의 정죄를 기반으로 한 질서가 있어요. 통제 질서가 있는 반면에 사랑을 기반한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질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통제, 정죄를 기반한 게 있어요. 사실은 많은 종교들과 정치 철학과 또 정부와 어떤 단체들이 이런데 통제에 기반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래요.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착한 일 하면 상 받는다? 이러면서 어떤 나라 중에 참 황당한 나라가 있어요.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를 가면은 법이 모든 건물을 흰색으로 칠해야 돼요. 자동차도 다 흰색이어야 돼요. 흰색 아니면 벌금 내야 돼요. 이게 법이야. 이게 법이에요. 그리고 한 통치자를 신격화 시켜놓고 그의 경전을, 그의 삶에 대한 경전을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워야 돼. 초중고를 다 배워야 되는 게 이게 법이에요. 이거 안 하면 불법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는 다 이런 성향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자기 규칙들이 있고요. 그 공동체마다 나라마다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로마 신화에서 먼저 얘기해놨어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침대 얘 갖다가 누워가지고 너 이거 침대에 맞으면 살려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딱 해서 길면은 잘라서 죽이고 짧으면은 늘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결국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침대는 어느 누구도 그 침대 키가 딱 맞을 수가 없게 보이지 않는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요. 율법의 삶이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원래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그 부분은 로마서 7장에서 좀 더 율법과 이런 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자율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실존 철학자들이 미리 다 고민을 해봤어요. 부조리하다 삶은 선한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현장들이다. 인간 자체가 부조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뭔가를 택해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는 회복된 자율의지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자, 자유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 같은 분들은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노예 의지론 밖에는 사실 궁극적으로 깊은 것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한다고 믿었을 뿐이지, 내가 잘한다고 믿었을 뿐이지 사실은 아니라는 걸 체험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에 의해서 살았다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셨어요. 내가 주님 선택해서 진리를 발견해서 주의 복음을 탁 끌어당긴 줄 알았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안에서 누가 열어주셨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모든 게 다 우리 삶 안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의식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걸 잃어버리지 마라.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존귀한 자로 이미 불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결단코 까먹지 마라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죄가 창세기 3장처럼 다가와서 꼬드길 때가 있어요. 사실 그 죄는 간수예요, 간수. 또 집어넣으려고 유혹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우리의 형기는 끝났다.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가 모든 걸 지불하셨다. 죄의 유혹이 와도, 옛사람을 자극하는 게 와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나와 상관없다. 내 삶 안에 있는 죄의 모든 냄새들, 영향력들, 환경들, 관계들, 그 모든 것에 예수의 십자가를 적용하십시오. 그분의 보혈을 적용하십시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기 어려울 때라도 주님은 그런 분 하나님이시란 것을 외치십시오. 사랑하고 존중하고 품어주시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확신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당연히 내 삶은 자발적 헌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힘과 뜻과 정성과 내 손과 발과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사랑 안에서 헌신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율법의 정죄와 같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진 모습이 발견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계속 기억함으로 달려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깨닫고 상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웰즈의 왕자였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웰즈의 왕자였던 이 에드워드 8세가 윈저공이 돌아가실 때 TV에서 다큐멘터리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틀어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얘기에서, 이런 아버지는 굉장히 다큐멘터리 안에서 그분에 대한 다큐멘터리 중에 가족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들었다는 거죠. 아버지는 굉장히 규율이 있는 분이셨는데 잘못을 하면 늘 타이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괜찮 들어보세요. 얘야, 너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얘야, 너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너는 사랑받고 인정받는 이 나라의 왕, 이 나라의 로열 패밀리 아니겠냐. 주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죄로 유혹을 받아서 옛날 자료 다시 돌아가려 할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다가오셔서
얘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아니냐? 너는 왕과 같은 사람 아니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냐? 너는 그것을 꼭 기억하길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단과 하나님의 사랑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결단과 하나님이 받아들인 인정함을 철회한 적이 없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의 삶을 우리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늘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부터 계속해서 위로와 사랑을 받고 그 정체성 안에서 의의 종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은 자로 생명의 선물 받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이 거룩함을 체험하며 영생의 길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